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늦게 들어와요. 제가 들어오면 집안은 캄캄하고 정말 조용하고 다 자고 있어요. 한밤중에 들어와서 보면 이제 불을 켜고 이제 정리하고 씻으려고 보다 보면 저희 이제 주방에 간혹 못 보던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인지 궁금해서 열어보죠. 먹을 것이 있기도 하고 또 뭐 아내가 뭐 다른 걸 갖다 놓기도 하고 못 보던 걸 들어오면 혹시 내 건가 그렇게 열어보기도 하죠. 그걸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어요. 별거 아니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인생 살면서 선물 같은 걸 받으면 참 좋죠. 선물이 싫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생일이 되고 기념일이 되면 선물을 주고받죠. 그죠? 이 선물로 인해서 행복을 경험하고 또 마음이 기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선물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이 세상 것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선물은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죠. 엑스파이어가 있습니다. 그 선물을 받아도 기분이 좋은 것,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맙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이 아이패드 디바이스도 처음에 많은 돈을 주고 살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죠. 뭐 한 달 동안은 뭐 이거 주물러 보고 뭐 해보고 각종 기능을 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사역을 위해 유용하긴 하지만 그때만큼의 기쁨이 있지 않아요. 왜냐면 더 좋은 게 나오면 더 좋은 거를 묵상하거든요. 이게 어떤 거 좋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선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구원인 거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에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과 함께 또 다른 선물을 하나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도록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본문에서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은사예요. 또는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누리고 이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이걸 주셨다는 거죠. 이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주님의 충만함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바울 사도의 이 에베소의 권면을 계속 보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를 이루고 그리고 그분의 충만함을 드러내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선물, 이 은사를 통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인 은사,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은사는 더 좋은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즉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동일하지 않고 각 세대가, 다양한 세대가 모여 있습니다. 삶의 형편도 배움의 정도도 다르죠. 어떤 이민교회를 보면요, 한인 커뮤니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외국인 커뮤니티도 같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민교회는 훨씬 더하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은 겉으로는 한국 사람 같지만 속사람으로는 캐네디언이잖아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됨을 통해 주님을 충만하게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오늘 7절을 다시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선물을 주셨대요. 선물을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감사히 받아서 그것을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은사는 각 개인에게 주셨지만 그 역할과 사용에 있어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시기하거나 경쟁할 것도 아닙니다.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게 자기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습니다.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구원과 함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은사를 통해 성도는 신앙의 성숙과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숙하게 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가 하나 되는 거죠. 그런데 은사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되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죠. 특별히 신약성경 안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 영적인 은사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했죠. 쉽게 말하면 은사로 줄 세우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도 오늘날 크게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언, 치유, 통변, 방언 이런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리고 그것이 은사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해요. 제가 어렸을 때 몇몇의 교회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무조건 방언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방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방언을 심지어 가르치기도 했어요. 따라하라고. 그리고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방언의 은사를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지 않으면 신앙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보면 7절 다시 보면 노란 글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량대로 주셨대요. 분량대로. 여기서 이 분량대로는 어마운트 양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양성으로 보는 게 맞아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 따라서 그에 맞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같은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 유익을,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우리 잘 아시죠? 주인이 종들을 불러다 놓고 여행을 떠나면서 각각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 1달란트 맡기죠. 그때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의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능대로 각각의 금액.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 크고 적음이 아니에요. 각각의 능력과 재능대로 따라 준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주목한 것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주목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 안에 있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이 동일하게 똑같은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은사를 활용했는가, 충성되게 섬겼는가,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요, 은사의 양과 그것을 통한 결과에 집중해요. 사람들의 이목과 눈치를 보죠. 화려하고 높은 곳에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해요. 포커싱을 받기 원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은사는 각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은사로 또는 직분으로 줄 세우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사로 인해 다툼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름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은사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순위가 있지 않습니다. 은사는 사람에 따라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주셨으니까 경쟁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을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은사를 바르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됨을 위해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묵상할 때에 첫 번째 대지가 그거였죠.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은사도 그것이 진정 은사가 되고 좋은 모습, 교회를 하나 되게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해요.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했죠. 은사와 직분에 있어서 다양함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은사가 다양하게 주어진 이유는 섬김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의 도구로 주신 거죠. 은사를 통해 하나된 교회를 이루고 섬기고 든든히 세워가도록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충만함을 드러내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은사가 모두 동일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사역할 것은 정말 많은데 모두 다 목사, 교사라고 한다면 아니 모두 방언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건 할 수 없겠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사역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베이스로, 드럼으로 찬양으로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통해 성도들을 위로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통해 성도들을 먹이고 어떤 사람은 청소, 정리를 통해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고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모여서 한데 모여서 섬겨 나갈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되고 잘 세워지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하나됨을 위해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사는. 그러니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해 잘 사용함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워낙 카리스마 들어봤지만 카리스마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카리스마가 뭡니까? 어떤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거죠. 맞습니다. 카리스마를 보면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고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이라고 사전적 정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근데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요. 기독교 안에서 설명이 되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개인이 특별한 능력을 갖추도록 특정한 은혜를 받은 것. 이게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비비어의 은사라는 책을 보면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 삶의 카리스마는 글쓰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나는 20권이 넘는 책을 썼고 그 책들은 수천만 부가 팔렸다. 몇몇 책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일반 분야와 기독교 분야에서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 내 책들은 1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어, 창작, 외국어는 학교에서 내 최악의 과목이었다. 믿지 못하는 독자들이 있을지 몰라서 SAT 점수를 공개한다. 읽기와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800점 만점에 내 점수는 무려 370점이었다. 이 정도면 낙제점이다. 낙제점을 받은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사역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성령님이 하신 일임을 믿고 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한치도 잊지 않고 있다. 당신도 자신의 카리스마를 찾는 것이 어려워 고생하느라 또 당신에게 아무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좌절감에 빠지고 있는가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이 받은 소명을 이루는 것을 간절히 원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이 존 비비어의 자신의 삶의 카리스마 글쓰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카리스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도록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 은사가 더 잘 사용되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세상은 그의 능력을 몰랐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글쓰기 은사를 성령을 통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있는 점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을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죠. 그렇게 은사를 잘 활용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충만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선물,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또 무엇을 하게 될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이유, 공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목표가 있어요. 대학이라는 목표가 있고 또 여러분 꿈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죠? 은사도 비슷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은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섬김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단지 섬김만을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은사가 섬김을 위해 주어졌다면, 섬기기만 한다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섬겨나갈 수 있을까요? 좋은 말로 해서 섬김이지 다른 말로 하면 일이잖아요. 그죠? 교회 사역, 교회 일이잖아요. 사람이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하면 어때요? 즐겁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막 10시간씩, 12시간씩 일하면 지치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교사로 봉사하거나 성가대로 봉사하시는 분들 종종 많이 계시죠. 그분들이 수년간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느 날 벼랑간 연말이 되면 이제 교육자에게 와서 그러죠. 저 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네. 근데 대부분 그 이유를 여쭤보면 다른 플랜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때로는 지쳐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섬김을 통해 즐거움과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저 교사와 성가대의 일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코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은사는 섬김을 위해 주신 것이 맞아요. 주님을 위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은사는 섬김과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반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 신앙이 잘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네, 맞아요. 그 성장하게 되죠. 하지만 그러면 부족합니다. 태어나서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를 때 우리 아이들 단지 아이가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성장하지 않잖아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만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지식을 배우는 게 전부가 아니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또 친구들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아이들이 인격이 자라고 사회성을 배우거든요.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의 인격체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속한 가정이 하나가 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가서 열심히 나가 돈만 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조금 더 좋은 걸 사주는 게 전부가 아니죠. 삶을 나누고 부대끼면서 서로 관계가 끈끈해지고 하나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이 다 디바이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식탁에서조차 밥을 먹으면서 말도 없이 각자 디바이스만 쳐다보는 집들이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대화하기보다 이 핸드폰, 셀폰을 갖고 시간을 보내다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잔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면 그 가정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해요. 개인 스스로가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배우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것이 기본이에요. 하지만 이와 함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은 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함께 봉사하고 사역하면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어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은사의 또 다른 목적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성도가 신앙 안에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해질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신실함을 통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그 섬김과 은사가 더욱 아름답게 나타나는 거죠. 제가 교육전사 시절 때의 이야기입니다. 중등부를 맡았는데요. 중등부 아이들 가운데 몇몇을 제외하면 한결같이 보이는 특징이 하나가 있었어요. 주일 예배 드리면 제가 이렇게 위에 설교할 때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 열심히 쳐다봐요. 열심히 쳐다보니까 옆에 그 같은 반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몰라요. 제가 막 싫은 소리 막 했어요. 야, 옆에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이거 보니라고 옆에 죽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 신앙이 건강하지 않아요. 예배에 빠지진 않지만 신앙에 잘 성장하지 않고 그게도 재미가 없죠. 그죠?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근데 그 중등부 시절에도 반대로 교회 잘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섬기는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의 신앙이 잘 자라는 것을 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고요. 선생님하고도 관계 좋고 교육자랑도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면서 그 목요일에 갔거든요. 근데 그 입구 안에서 엘리베이터 입구 안에서 그 아이를 봤어요. 여전히 열심히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은 예배와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 서로 함께 사용하면서 그 모습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주님의 교회를 이룰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지 그 12제자만을 사역의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충만함을 이루어가길 원하셨던 겁니다. 온전하다는 말은요, 부족함이 없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거죠.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이 온전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도구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사는 우리의 신앙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이를 통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보면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치지 않기 원하세요. 더 성장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우리 주님처럼 장성한 사람이 되길 바라세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기며 온전한 그리스도로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인 은사,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은사는 하나 된 목적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은사에 관하여 다양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르치는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더 많은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는 이렇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침, 믿음, 능력 개방, 영 분별, 각종 방언, 통역 등등이죠. 사실 이 외에도 은사는 더 다양합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가 되어 온전한 하나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 우리 머리가 있고 이 몸에 손만 있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정상이 아니겠죠. 잘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고 많은 불편함을 겪을 겁니다. 정상적인 몸은 다양한 지체로 되어 있지요. 손과 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눈과 코와 입이 있습니다. 각종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이 지체들이 각각의 기능에 맞게 사용될 때에 건강한 몸으로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몸에서 이 한 지체가 뜯어져 나간다면, 떨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팔이 떨어져 나간다고 했을 때에 그 팔이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버려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은사가 혼자서
교회를 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각각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지체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자라도록 하는 겁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졌지만 우리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안에 활동하며 자라는 거죠. 왜요? 은사는 교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충만함을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각기 다르지만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하면서 그냥 하나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원희가 축구를 했지만 축구할 때 손과 발이 따로 움직이잖아.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아. 동일한 기능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르게 움직이지만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다른 모양으로 움직이지만 골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잖아. 축구는. 이처럼 각각의 은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몸으로서 각각의 은사대로 움직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성수까지 이루고 이를 통해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충만함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때로는 수십 년 다니고 오랜 기간 다녀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우리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잘하지 못한 신앙, 온전하지 못한 신앙 결국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이 은사가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되어 잘 사용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하나됨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세력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를 하나 되게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몸이 강하게 통하여 너희가 나로 연결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교회를 세워가는 것, 바로 은사를 주신 목적이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혼자서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각각의 은사를 가진 지체가 함께 할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와 재능대로 하나님을 섬기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은사를 은사되게 사용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은사와 상관없이 사역하고요, 직분을 세우죠. 교회를 건축하고 세운다는 명분 속에서 직분자를 세우고 헌금을 방해합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교회의 외적인 모습은 화려하게 잘 세워갈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하나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인 은사를 주셨어요.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된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잘 열어서 기쁘게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 믿음의 성숙을 이룰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지체가 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인 은사를 잘 받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